까메가 쓴 이방인이라는 책에 보면 메로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이유도 없이 자기와 관계가 전혀 없는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돼서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유가 강렬한 태양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죽인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비춰서 죽였다. 이게 이유였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많고 삶의 회의도 많고 그냥 왠지 짜증이 나요. 자기 삶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모든 게 불평스럽고 그래서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서 기쁨도 슬픔도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보지만 기쁨도 없고 장례식에 가보지만 슬픔도 없고 메말라가는 이 메로스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까면은 이방이라는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내 인생이 짜증나고 화나고 사람을 만날 때 괜히 그냥 화가 들어있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고 삶에 희망을 갖기에는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이 너무 많고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짜증나고 화나게 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는 인생도 불행하지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도 불행하고 또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안에 공동체도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오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럴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보면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볼 때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이 원어적 의미로는 이게 흙으로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참 보잘것없고 하찮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의미.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주 심판을 하실 때의 그 심판이 이제 그 뱀에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이 원흉인 뱀에게 살아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 아주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저주받은 뱀이 평생 먹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욥이 자기의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죠. 그리고 자기는 재산이 다 없어지죠. 아내는 저주를 하죠. 몸에는 병이 들었어요.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진 욥은 20회 이상 흙으로 자기 인생을 비유를 했습니다. 먼지 같은 자기 인생, 흙과 같은 인생. 이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라는 거거든요. 영광이라는 말하고 육신을 입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그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거한다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말인데,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시고 초라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그 초라한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형태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과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극렬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목수의 모습으로 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볼 때 저건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예수님을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니까 나하고 맞을 때는 따랐다가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32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을 때에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내려왔어요?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대요. 이 보았다는 단어도 데아오마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눈은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이에요. 성경은 이 믿음의 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때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의 동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이 아니고 지속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나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해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됐기 때문에 나는 잘 알아. 나는 20년 됐어. 나는 30년 됐어. 나는 잘 알아. 이게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뿐이고 배워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교제의 대상이기도 해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주님을 더 사모하는,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찬송가 453장 1절에 보시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 지금 말해요?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저의 소원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참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제가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게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은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요. 가서 만나요. 만났을 때 여러분이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재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나요. 바쁘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아니, 시간을 빼서라도 그 만남을 가지려고 그래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시간 보기 시작하고 마음에서 불평이 생기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말씀 보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고. 근데 이게 지루한 시간, 견뎌내야 되는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나는 견디는 시간이야.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지루해. 이렇게 말하는 내 영적 상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줄 몰라. 짜증나. 빨리 헤어지고 싶어.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만남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 주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고 풍성해질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유니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잘 믿는 것 같더니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대학을 런던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배우는 학문들, 교제하는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더니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학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인 아버지가 지켜볼 때 이 아이가 너무 타락해버렸어요.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공부를 또 많이 해가지고 철학을 공부했고 논리학을 공부했고 해서 논리적 구조와 학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독교를 또 비판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유니오스라는 이 아들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방법이 없어 보였대요. 근데 이제 학구파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보는 즐거움도 이 아이에게 있고 유니오스가 그 서재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 습관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켜보니까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여서 그 앞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성경책을 좀 꼭 보기를, 그리고 주님이 이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어느 날 서재에 들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늘 바라보고 묵상했던 자리가, 생각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사색에 잠겨 있다가 우연히 앞에 놓인 성경책을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떠들어 봤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됐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유니우스의 이 말씀을 볼 때 태도는 논리적 구조로, 야, 이게 신비롭네. 논리학으로 3단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네.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문구 자체가 말씀보다는 그 구조 자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단 논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신기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명료하게 이 구성이 돼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읽거나 성경책을 덮었어요. 덮었는데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도 말씀이 떠나지가 않아서 밤새도록 설쳤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그는 무릎을 꿇고 새벽녘에서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모습 안에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에 불안했던 그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졌고 하늘의 기쁨이 그 안에 임하게 됐고, 이 내면적인 변화를 체험하면서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이분이 성경의 원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브레트니커의 그 백과사전에 유니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길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학자가 됐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됐고 이렇게 결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에 대한 말을 하면서 주님을 또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어둠의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 주님은 참빛이다. 그런데 그 빛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거절을 하죠. 거부를 하고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다리면서 경배를 하잖아요. 성경에는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는 사람들, 오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둠의 내 인생의 빛의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어둠은 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 어둠은 죄의 어둠일 것이고 사망의 어둠일 것이고 심판의 어둠일 것이고, 때로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우울함의 어둠이 있습니다. 상처받음의 어둠도 있어요. 질병의 어둠도 있어요.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메말랐던 내 인생의 풍성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영국의 존 월터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하는 것대로 안 돼요. 인생이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비관을 하다가 이제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19세기에 영국은 이제 영적인 풍토는 기독교적인 풍토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던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어서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내 재능으로, 내 수완으로, 내 능력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에 들려진 말씀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근데 왠지 모르지만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씨앗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믿음을 좀 가지면 내 인생에도 이런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을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믿는다는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수용하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존 월터도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자, 내가 믿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수용을 했어요. 의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겨자씨를 구해가지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대요.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내 의지가 약해질 때 겨자씨를 자꾸 꺼내보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내가 이 믿음 갖고 싶어요. 이렇게 자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19세기 영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모슬리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이 스티븐 모슬리라는 분이 겨자씨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자기가 대본 작가이면서도 기독교 텔레비전의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계통의 일도 하고 그런 글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이분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됐어요. 성경 인물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제 이 텔레비전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인물 시리즈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모세를 촬영할 때, 모세라는 인물을 이제 만들게 될 때에 촬영하는 감독과 함께 이렇게 지켜보니까 모세를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촬영을 하니까 모세가 좀 위험 있고 권위가 있고 좀 그렇게 좀 경이로운 모습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데, 수평적으로 촬영할 때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촬영 감독에게 카메라를 좀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올려서 한번 찍어보자. 밑에 내려서 올려서 찍어보니까 좀 이렇게 장엄하게 또 위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긴 하더래요. 뒤에 태양이 모세를 맡은 그 배우를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냈어요. 스티븐 모슬리가 렌즈 조리개를 좀 더 열어봐라. 카메라 렌즈 조리개를 조금 더 열어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색빛으로 비춰졌던 태양빛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크나무가, 뒤에 조그만 오크나무가 있었는데 그 오크나무가 막 태양빛을 받아서 춤을 추듯이 보여져요. 태양빛이 아지랭이 모습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보이더래요. 스티븐 모슬리가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가득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수평적으로 카메라를 찍을 때 모습하고 밑에서 올려다보며 찍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게 필요하겠구나. 또 다른 중요한 것 하나는, 카메라 렌즈 조리개를 조금만 열었는데도 회색빛의 태양빛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태양을 변화된 것이라는 카메라 조리개 렌즈를 조금 연 것밖에 없는데, 회색빛은 금빛으로 빛나고 오크나무는 춤을 추듯 보여지고 찬란한 빛은 아지랭이로 그 화려하게 비춰졌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조리개를, 렌즈를 하나님을 향해 조금만 열기를 하면, 주어진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렵다고 좁아진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해 닫혔던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기만 한다면, 회색빛 같은 잿빛 같은 내 인생은 금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고, 오크나무가 춤을 추도 춤을 추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주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통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시고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주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